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 말씀.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 구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8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6절 제가 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 같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죽은 개 같은 나를,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전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말씀하신 이유,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너무나 많이 대변하고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죠. 이것저것 인용할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인용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죠?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상에 지금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통치자로 계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어떻게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구약 신약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떠한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하듯이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하면 다윗을 통해 계시된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하신 의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길 원한다면 다윗의 행동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온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원수를 먼저 찾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나름 신경을 써서 선택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고 사울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의 아들이었고요. 다윗의 은인이었어요. 그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랑과 도움으로 다윗을 돕죠. 이 요나단의 순수한 도움이 없었다면, 희생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죽어도 수차례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요나단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죠. 근데 요나단을 아무리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무비보셋은 사울의 핏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싹 다 정리를 하죠. 옛날에는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반의 씨앗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언제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왕의 측근과 친족들은 모조리 죽이는 게 당연지사였다. 게다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평생 안 좋았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러니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다윗 왕과 원수 집안이었다. 원수지간이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선택한 것이에요. 다윗과 무비보셋은 원수였어요. 무비보셋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유모의 등에 엎여서 피신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지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25살 때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다윗과 자신이 원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죠.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군대가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에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원수의 아들 당신을 지금 부른다, 데리고 오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무비보셋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만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됨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원수의 손자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3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렇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어디 있느냐? 내가 씨를 말리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였는데, 이 무비보셋 입장과 상황과 이 어떤 가문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무비보셋은. 그죠? 원수에게 가장 큰 호의와 선대를 베푼 다윗의 이 마음과 태도, 그죠? 이게 아주 비상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태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이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였던 마음과 태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것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소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심판과 저주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금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됨됨이고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 과거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분은 변함없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무비보셋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표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의 주님, 은혜의 구세주.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Your Savior, Your Healer, Redeemer.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You're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서 큰 아멘이 있었어요. 왜? 그분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고 표현해 준 사람은 바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하듯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했고요, 성도와 교회를 잔해했었던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 교회를 핍박했구나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를 감옥에 넣고요, 여자 부녀자들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노예상인과 같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장을 청구받아 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충성심을 보였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 죽이려고 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원수였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와 하늘의 형벌을 쏟아 부으셔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 괴수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과 비슷해 은혜의 예수님으로 다가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계시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원수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아오셨듯이 원수된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기독교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을 이입 한번 해보세요. 무비보셋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겠죠. 올 게 왔구나, 이젠 죽었구나. 예수님의 형벌과 저주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만 들어보니까 바울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음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가장 큰 선대가 베풀어졌다.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추궁이 없습니다. 질책도 없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은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를 교정해 가십니다. 마치 선한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지, 이 은혜 없이 징벌과 형벌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고백을 그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원수란 단어를 제가 일부러 선택한 단어였어요. 사도 바울도 일부러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린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멘입니다. 은혜의 구세주.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의 행함이.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라 이 말이에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이렇게 사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의 원수 바울에게도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였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흉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가 허락된 사람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논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너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니?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고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유 없이 붙여주셨어요. 은혜의 예수님이었죠.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 병정과 원수들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삶을 보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은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가장 믿었던 수제자의 배신에도 철회되지 않는 은혜였고 세리, 창녀, 강도의 요청에도 거절하지 않는 은혜였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단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Unbelievable. 믿어지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찌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도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굴 믿질 못하는 거야. 이런 선한 존재를 있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죠? 은혜의 주님. 무비보셋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도 아무런 한 일이 없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은혜의 논리를, 생각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에게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당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라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모태신앙들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인생 중간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으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두 번째, 다윗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름을, 좀 센서티브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 그 수식어가 이름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저 맨 끝에 말씀,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다리를 저는 것이 먼저 보였어요. 늘 그 사람의 핸디캡을 먼저 들추면서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다리 저는 장애인, 절름발이 무비보셋, 5살 때 유모의 실수로 두 다리를 절게 된 이래 20년 동안이나 줄곧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원수의 후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숨어 지내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 여러분, 25살짜리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두려움, 수치심, 절망감, 열등감, 억울함. 억울하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당해야 되는 시련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죽은 개 같은 나 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이 가련한 청년에게 처음 건넨 말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주. 여러분, 무비보셋의 태도와 말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호칭에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왕의 얼굴을, 용안을 바라볼 수 없어 죄인된 내가, 그러나 그 목소리, 그에 서려 있는 온기와 선대가 다윗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죠? 원수라고만 생각했어요. 두려운 존재, 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한 성군 무비보셋이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 마음, 두려움과 수치심과 절망감을 다윗이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바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단 아들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제게는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자꾸 안심시키고 있죠.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경외심은 호러적인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예?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사랑과 존경심이 막 섞여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에서 올바로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존경이 서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고 무슨 히틀러나 김정은처럼 두려운 분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낮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가 느껴지십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안심시키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아까 먼저 부른 것은 은혜였어요. 왕궁으로 초청한 건 은혜였다 이 말이야. 이러한 태도는 자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비로운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구세주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비보셋이요, 남들이 널 뭐라 불러왔는지 몰라도, 네 핸디캡을 들먹이며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이것은 과거를 묻지 않고 유용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개의치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태도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위대한 시가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이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만나 스치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가 나의 됨됨이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냥 천관웅 세 글자가 아니고요. 나의 본성과 과거와 상황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이해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최악의 원수에게 최대로 베풀어진 선대, 이것이 다윗의 자비였고 예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저는 또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악질 중에 악질, 돈밖에 모르고 성질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 확 바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자기 고행과 극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킨텍스와 이 비전을 사랑하게 된 한 자매가 있어요. 결혼한. 근데 그 남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까칠했던 거야. 너무 막 들들들 볶는 막 이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확 바뀌기 시작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엔칸트 수양에 들어가서 성령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도 제가 오랜만에 본 광경이었습니다. 예?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근데 아주 딱딱한 종교인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와 자비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지니까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냐면 본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당신의 남편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밥을 잘해주고 반찬을 잘해주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고 비싼 옷이나 뭐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뿐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비의 왕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킨텍스로 오세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능력, 신체적, 상황적 결함들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상처를 주곤 하죠.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요. 가방끈이 짧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잊을만 하면 지난 과거를 들쑤시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세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처를 가정에서도 받고요. 그런 상처를 회사와 심지어 교회에서도 받네. 어쩔 수 없는 인간들, 성숙되지 못한 인간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내 스스로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절름발이 인생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동의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 육실할 놈아 이 욕을 제 귀에 달고 살았어. 예? 거기까지. 왜 우리 부모님들 크게 욕을 했을까요? 저주에 가까운.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특히 부모가 하는 말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듣는 대로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나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다윗,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결정을 단 한 번도 들추어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나 결정을 다그치시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대신 예수님은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으로 다윗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도 신약 복음서에 꼭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분 말이에요. 얼마나 센서티브하면서도 깊이 있는 터치입니까? 민족의 매국노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붙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명을 등지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이 말이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비의 왕.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 각각의 이름을 구별하여 부르시는 선한 목자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문지기는 우리 같은 사역자를 말해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이 선한 목자의 성품과 어떻게 나를 대하실지를 안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출발점이야. 예?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또는 모든 성도라고 예수님께 불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성품과 상황과 환경을 각각 부르신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 가운데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 가운데 부르시고요. 그 각각의 처지 가운데 오셔서 각각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찬송가 2개가 생각이 났어요. 528장 1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드러운 음성 맞죠? 자비한 음성 맞죠? 찬송가 88장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 다음 가사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나그네 노상들의 길을 비춰주는 그 새벽별처럼 너무나 고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이 아까 새벽별이라고 하는 아까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찬양할 때 예수는 새벽별, 막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은 너무 희생적이에요. 그분은 너무 고귀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다, 죄송합니다,
종교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마음과 온정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친밀한 관계거든. 그렇죠? 우리 영컨티 친구들이 2주 동안 3주 동안 다니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갔다 오면 이 어린 것들이 예수님 하면 펑펑 울어마. 아쉽고 헤어짐이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의 이름을, 과거를 묻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정히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선한 왕.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성품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 다윗은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지나치고도 과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번, 2번 대지를 정리하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그를 찾았고요, 불렀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두려움과 수치심을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호의와 선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원수의 원수의 자손을 왕자,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은혜를 베풀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꼭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 7, 10, 11, 13절 말씀을 보니까 4번씩이나 다윗은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항상 똑같아요. 그 말씀만 추려서 7절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보이고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누군가에게 성대한 정찬 한 번을 이 대접을 받아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존수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진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 눈에 인생이 확 뒤집어진 사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사형수가 전도자가 돼요. 포주가 창녀가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기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고 민족의 매국노짓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 거예요, 청부에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은혜가 들어오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4배나 갖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선포하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 이거?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린 그런 수준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까지 아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깊은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넓은 겁니까? 그죠? 우리는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궁금해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갈급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왕의 식탁에서 항상 자신과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은혜는 너무나 과한 거예요. 예, 은혜는 과한 겁니다. 너무 지나친 호의라 이 말입니다. 원수의 손자를 죽이지 않은 것만도 하늘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먼저 불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이름을 불러주시고 평생의 두려움을 지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울의 잃었던 모든 토지와 종들과 집들과 재산들을 다 하사하시는, 이것도 성은이 만극한 일인데 다윗은 그를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계신다. 가장 낮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높은 영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는도다. 지금은 거울을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으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나 바울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을 흐릿하게 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스럽고 그 자애롭고 그 위대한 영광 가운데 둘려 계신 I can only imagine, 나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가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엎드려서 경배를 할까요? 면전 앞에서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I can only imagine, 그저 상상할 따름이에요. 당신의 은혜와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서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뭔가가 그분을 매우 갈망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분 안에 있고 싶고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사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저돌적으로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 왕자처럼 지내거라. 예수님이라고 했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 이 말이요.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찾고 갈망하기를 멈춰버렸다면 당신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사운드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애써서 지금 묘사하고 설명하는 이 다윗의 면모가 예수님을 너무 닮았다라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다윗은 완전 예수님이네. 맞습니다. 그렇게 등식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샘플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왕자처럼 대해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예? 무비보셋보다도 더 뼛속 깊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친자는 이스라엘 민족적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 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녀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안 그랬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적어도 오늘 찬양하는 순간에
저는 성령께서 제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렇게 증명을 해주셨다고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라고 하는 단어도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종으로 저를 써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공감되세요? 짜증납니까? 어떤 사람은 짜증날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 신화처럼 하고 저 사람 스스로 공상하면서 스스로 자아 도취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말빨이 더 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봤어? 아, 끝내주더라. 금문교가 금색이야. 금색 아닙니다. 빨간색이지. 여러분, 이때니까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 낮춰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발언이 없어. 그래서 얼마만큼 해보셨다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알고 사랑하시는데요.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윽박을 지르지? 여러분, 주님은 윽박 지르지 않으십니다. 천목사나 그런 거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 세요. 그만큼 돈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딱딱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인가? 강동원, 이나영 나오는 사형수와 어느 비행 청년의 이제 만남과 사랑, 우정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한 신부가 강동원이 이 발을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그것은 마술이고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 진정한 기적이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진 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고요. 사람의 근본 본성이 바뀌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결론을 향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무비보셋을 양자로 입양하진 않았어요.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지내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물론 마음과 의미는 같았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왕자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윗과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다고 수도 없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 불신자들도 교회 가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뿌리 내렸던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에요. 가난해도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병들어도 그분을 높여드릴 거예요. 이게 맞죠? 여러분, 병석에 한번 누워보셨습니까? 암일지 모르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병석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고난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시련이 오잖아요. 부도 위기, 이혼 위기, 이런 진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오면 남는 건 딱 하나 남습니다. 특히 질병. 주님 앞에 설 준비됐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러면 안 되지. 좀 고난을 당해봐야지 알아요. 아직까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뻗팅기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쓸까? 한 치 앞도 예견하거나 생명을 늘렸다 줄일지도 능력도 없는 유한한 인간들이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가소롭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교수님이 막 강연을 막 하는데 결국 썩어질 지식이야.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얻은 그 학위와 그 가르침이, 물론 직장 너무 존경해야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냐?
두 팔을 벌려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는 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를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와 양녀가 된다. 아멘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대통령의 양자가 되어지면 당신은 기절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진심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타이밍에 무비보셋과 바울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일은 단지 믿는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무비보셋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이 하사되었듯이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더 이상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오시는데,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먼저 부르시는 왕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비의 왕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허락한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밴드 좀 나오시고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하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드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여러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무비보셋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2절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그가 양들을 각각 이름대로 불러서 인도해내시는 일, 각각 이름대로 불러내어 인도하시는도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렇지, 무비보셋은 다윗의 본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상황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여건으로 보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계와 양육은 사랑을 확증해 준 다음에 이끄는 과정인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없이 막 훈계하고 나무라게 되어지면 얘가 깨지고 집을 나가죠. 아버지가 그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한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시죠. 오늘 주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칭찬하면 그것도 비난으로 받아들이네. 뉴젠에서 메인 건반 뮤직 디렉터라는 형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는 사람들의 충고를 나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더라. 여러분, 주님께 내가 사랑받고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왕자처럼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에요. 닻이라고 말합니까? 밑에 이 내리는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 쇠덩어리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닻을 내리십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생명이 되어서 내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 왕의 식탁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무비보셋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